그래서 요즘 마켓에 나가보면 제철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포도가 있어요. 저는 미국에 20년 넘게 살면서 미국 포도 맛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미국에서 포도 한번 맛보시면 야, 이런 포도도 있구나 싶을 정도인데 이제 그것으로 와인을 만든다는 게 참 희한합니다. 근데 수원에 와서 먹는 포도는 어떻게나 맛이 있는지,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포도가 나오니까 자연 반사적으로 제에게서 이렇게 침이 돌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 반사적이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성령의 사모함에 대한, 성령 충만의 사모함에 대한 침이 돌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발전시켜 본 적이 있는데, 수원에서 먹는 포도가 맛있다, 아마 신토불리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기를 포도나무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포도나무를 교회로 비유를 해와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는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이고, 가지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 지체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교회사적으로 포도나무뿐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나무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포도나무도 마치, 포도나무는 조금 다르지요, 형태가. 포도나무는 사실 나무라기보다는 덩쿨에 가깝지요. 그렇지만 웬만한 나무들을 보면 밑둥이 두껍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이파리들도 밑에는 이파리가 무성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은 새로운 순들이 작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새신자들, 초신자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위에 서야 된다. 즉, 오래된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섬김의 도를 기준으로 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될수록 위에 서려고 하지 말고 밑에서 받쳐줘라,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나무에 비유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나무에서는 열매를 상징해서 교회로 비유를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두 가지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는 포도나무고 다른 하나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든 감람나무든 유실수입니다. 과일을 맺는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가진 것과 목적을 가지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느니라. 영어 성경은 이것을 좀 더, 묵시라는 단어도 그렇고 방자라는 단어도 그렇고 우리말은 좀 해석이 어려워요. 근데 영어 성경이 오히려 더 쉬운 부분이 꽤 많은데 이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When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그랬습니다. 비전은 어떤 목표라든지 바라보고 있는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비전이 없으면 people perish. 페리시는 과일이 썩어서 못 먹게 되는 현상, 우유가 상해서 버려야만 하는 현상을 페리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패해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 것을 페리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망가지는데, 원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계획들을 이루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룬 것 같아도 그것은 perish, 망한 거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에 비유되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대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침례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평소보다 조금 짧게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근데 여기에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가 있고 돌 포도나무가 있나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나무가 유실수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감람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는 참감람나무가 있고 돌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참배 있고 돌배 있죠. 이파리는 무성하고 배처럼 생겼는데 못 먹는 거 돌배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인데 이파리는 굉장히 무성한데 열매가 먹을 수 없는 아주 작게 열리는 것들을 돌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그런 게 없어요. 참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 돌포도나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있지도 않은 참포도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사적으로 포도나무를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진 교회와 교회 지체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교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땅의 교회 포도나무에 가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열리지 않으면 그거 어디다 갖다 쓰시겠어요? 땔감으로 쓰시겠어요? 아니면 뭐 깎아가지고 조각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관상용으로 집에다 갖다 그러시겠어요?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하기에는 또 제목으로 쓰기에도 적당하지 않은 덩쿨입니다. 그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면 의미 없는 것.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주인이며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를, 즉 그 교회를, 그리고 그 가지를, 즉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고 아무리 천사 반쯤 되게 찬양하고 기도해도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야 될, 우리를 축복하셔야 될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형제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나의 신앙, 나의 가족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포도나무 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며 천국은 각자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은 각자 갑니다. 예수 잘 믿는 와이프 따라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따라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갑니다. 그런데 예수는 혼자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같이 믿습니다. 함께 믿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천국은 각자 갑니다. 구원은 각자 개인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함께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는 함께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열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그거 되게 많네. 한 3개 정도만 되면 외울 텐데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패키지입니다. 저 사람은 사랑은 있는데 희락이 없어. 희락은 있는데 화평이 없어. 얘기가 안 됩니다. 저 사람 예수를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얼굴에 기쁨이 없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교회 일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데 사람 관계가 까칠해서 친구가 없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패키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군사를 전투지역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자를 다 주어서 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실 때에 채워지는 패키지입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사랑을 가져야지,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선, 충성 다 해야지.
그것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들이 열리게 됩니다. 9월과 10월과 11월 3개월 동안을 성령을 구하는, 그런 절박하게 성령을 구하는 은혜의 달로 지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만 하면 금식하는 날들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구하고, 우리의 오늘날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나 책임진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염려하는 것이 바로 문제가 아닌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문제로 생각하고,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 상실된 내 모습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정말 말라버린 비틀어진 포도나무 가지와도 같은 내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봐요. 그래도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문제, 이것들이 이 가을 동안에, 이 결실의 계절 동안에 우리에게서 절박한 기도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새롭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가만 살펴보면 특징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것이 내게 충만할 때 제일 먼저 복받는 게 납니다. 그렇죠? 내가 편해요. 내 마음이 편하고 내 영혼이 편해요. 근데 더 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변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내게 희락,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화평한 사람이 됩니다. 내게 인내가 있습니다. 내가 온유해지고 내가 충성합니다. 나를 통하여 누가 복을 받나요? 내 주변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 받아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 퍼 나누어 준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남자분인데 하여튼 60이 넘으셨는데 자기는 평생 교회 안 가는 게 인생의 목표래요. 교회 안 가세요. 근데 그분이 자기 부인은 일주일이라도 교회 안 가면 난리를 치세요. 교회 가라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부인이랑 같이 가시지 않고 왜 부인만 그렇게 가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회 가면 내가 편해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내가 은혜 받으면,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반찬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기도원 가라 그러고 막 교회 가라고 밀어붙여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부분은 저와 여러분 삶에서 얼마든지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 충만하면 내가 복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게 열매가 있으면 내 이웃이 복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초점을 기울입니다. 불교도들은 이제 자기 성찰과 고행을 통해서 부처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을 합니다. 극달린 이슬람교도들은 나중에 이제 지하들을 통해서 죽거나 폭탄 테러하고 이러면은 알라가 있는 천국에 가서 20명의 처녀들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코란에 따라서 20명 처녀 얻으려고 그 노력을 합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구원이 없는 종교들은 네가 잘해라, 네가 잘 돼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기독교에서는 내가 잘 돼야 돼, 근데 너를 위해서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국에서는 그 계룡산에 기가 세다고 도사들이 계룡산에 많이 몰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면 아리조나주에 세도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실지. 세도나는 그 전 세계의 기가 거기 다 모여 있대요. 저는 가도 아무것도 안 느껴지더만
근데 거기는 뭐 빨간색으로 흙도 빨간색이고 산도 빨간색이고 나무도 없이 아니 죄다 동네가 빨간색이에요. 저거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좋은데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 뉴에이지의 본산도 거기 있고 단학이라든지 요가라든지 거기 죄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서 사람들이 뭐 하나요? 도 닦아요. 누구를 위해서 도 닦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도 닦아요. 자기가 큰 사람 되겠다고 도 닦아요. 그것이 구원이 없는 종교가 가진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고 섬김이고 희생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내가 내 인생에서 자취가 보이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며 오직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며 너는 내 인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림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너는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은 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선물이며 너는 다만 청지기여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까?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짧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까지의 구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거주의 의미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사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따리 2개 가지고 잠깐 놀러가는 여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짐을 싸가지고 살던 집 완전히 포기하고 다리 끊어버리고 그 집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복음 안으로 이사를 오긴 왔는데 손가방 달랑 하나 들고 여행 온 것처럼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합니다. 옛 사람, 옛 습관, 옛 버릇, 옛 생각, 옛 가치관, 언제든지 이것으로 왕래하고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서 기대하는 가장 소중한 것은 순결입니다. 밥을 잘못해도 좋습니다. 애 키우는데 서툴러도 좋습니다. 남편만을 사랑하는 것, 아내도 남편에게서 동일한 것을 기대합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더불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야고보서의 기자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주께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춤 중에서 가장 엉성한 춤이 뭔지는 아시죠? 엉거주춤입니다. 말춤도 있고 여러 춤이 있지만 엉거주춤만큼 볼품없는 춤이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신혼 초기에 화장실 없는 집에 갔다가 오강 사가지고 왔다는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분이 나중에 예배 마치고 저희 집 사람에게 사모님, 오강이 아니고 요강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드럼통 위에 휘청휘청거리는 나무판 대에 하나 올려놓고 거기서 볼일을 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엉거주춤합니까? 얼마나 불안해 보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불안하게 믿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상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예수를 이왕 믿을 거면 불편하게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건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과 조건부 언약을 혼돈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기복신앙은 복 주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오지 않으면 실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부 언약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잘 믿으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주님, 그런 복은 제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복 주시겠다고 주시는데도 사양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고상한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믿음의 약속이며 축복의 약속입니다. 받아 누려야 마땅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으로 이사를 왔으면 이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읽어드린 5절 후반절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면 너희가 큰 일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You can do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무익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교만은, 우리의 인본주의는 이것을 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책임질 수 있고 내 사역, 내 교회, 내 가정 책임질 수 있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즉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즉 인식도 하지 못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언젠가 지적하셨던 것처럼 언젠가 성령께서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떠날 것이다, 은혜의 상실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령이 떠나셨는지 계신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그대로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거 벌써 몇십 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 이루어진 인생과 교회와 사역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PCUSA라고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단입니다. 한국에다가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단입니다. 요즘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법정 소송으로요. PCUSA 교단이 동성연애자들을 허용함은 물론 목사 안수도 받게 하고 동성연애자들에게 목회까지도 허용하고 말도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교회들이, PCUSA 교단이 미국에선 남침례교단, 우리 침례교단의 모체인 미국 남침례교단 다음으로 큰 교단이거든요. 근데 그 교단에서 많은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이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교단을 탈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PCUSA는 교회 재산이 전체가, 교회 건물이죠, 건물이 전체가 교단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 건물을 비워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못 나가요.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어요. PCUSA는 전 세계 모든 교단 중에서 목회자들의 은퇴연금이 가장 잘 돼 있는 교단이에요. 그래서 은퇴를 하면, 말하자면 미국의 한 고등학교나 교사 정년으로 퇴직하는 정도의 봉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희 침례교단의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PCUSA 교단은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PCUSA 교단을 탈퇴하면 건물을 포기해야 되고 은퇴연금을 포기해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은퇴연금 포기해도 좋다, 근데 건물은 우리 교인들이 헌금해서 많이 한 거니까 너네가 도와주긴 했지만 그거 갚을 테니까 건물은 우리가 포기 못한다. 법정 소송을 한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근데 법정 소송할 때마다 교단이 이겨요. 왜냐하면 교단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단 법에다가 순종한다고 사인을 하고 교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교단 법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 법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지나친 말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세워진 법이라면 그 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무시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법이,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교회법이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를 비롯해서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 절박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데,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접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의 스파이를 정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빼놓고 나머지 10명은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거인족, 아낙족 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라고 비관적인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하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리고 이세를,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선고를 내리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대표 족장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어저께 너무 감정에 충실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싸우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 돼. 너무 늦었어.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믿음에 근거한 전쟁을 치러 나가고 결국 다 죽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3번 하고 소나무 뿌리를 뽑아도, 그렇게 기도를 해도 말씀에,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는,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커녕 오히려 영광이 걸림돌이 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내가 왜 내 스스로 가시채를 뒷발길 하는 것처럼 힘들게 하느냐라고 책망받으셨던 것처럼, 성령의 인재하심이 없는, 즉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는, 믿음 없는, 은혜 없는 우리의 모든 사역은 의미 없는 수고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절박하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교적 차원의 순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포도나무에 가지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실까?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는데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서 열매는 크게 2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우리의 삶의 열매, 성품의 열매, 우리 인생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오는 그런 전도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후자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과 말씀들은 한 가지의 목적을 두고 달려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한 5,000년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고
모든 병든 자들 고치시고 연약한 것들 고치신 것들도 그들의 육신적인 나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즉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 영혼 구원의 열매, 영혼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성공적인 인생에는 적어도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적에서의 성공이 있습니다. 목적에서의 성공. 목적은 다른 말로 하면 비전입니다.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한 목적을 가진 인생을 살면 우리는 벌써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열면서 가장 먼저 세웠던, 만났던 교회와 교인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고 사도 바울의 말기에 기록한 책입니다. 한 20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 시점이. 20년 동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즉 사도 바울의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의 첫 장부터 빌립보서를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 기록되는 그 시간까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들이 비록 직접 나가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방인들의 온전한 숫자가 차기까지 빌립보 교인들은 이 일에 자기들을 들였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로 서 있으면 그것을 이루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목적은 우리가 세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나의 것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은 내가 세워야 합니다. 목적의 성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정에서의 성공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건 사실 최선을 다하면 이미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시험 성적을 요구할 때도 너는 A+ 맞아오지 않으면 안 돼. 그거는 올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아이들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자기의 분량만큼 하는 거지. 토끼 보고 거북이처럼 수영하라고 그럴 수는 없고, 거북이 보고 토끼처럼 뛰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인생.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작품들은 마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그림 그려오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아이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게 손으로 그렸는지 발로 그렸는지 모를 정도로 그림을 그려서, 아빠 이거, 엄마 이거 엄마 거 얼굴이야. 속으로는 으악 그리고 싶지만 아이가 그려온 거니까 사진 찍어두고 막 그냥 액자에다 넣어서 벽에다 걸어둡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만든 거니까 그 아이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이 요새 많이 계시는데요, 핸드폰에다가 손자 손녀 사진 넣고 기회만 있으면 자랑하려고 합니다. 기회를 못 쳤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00원씩 내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사랑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인하여 즐거이 춤을 추실 것이라고 스바냐서의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참 초라하고 남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라고 연민의 정에 빠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래도 사랑스러우십니다. 그래도 넌 내 새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인생이 그렇게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성취와 업적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세상은 우리의 성취와 업적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과정을 살피십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가 과정의 성공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바로잡고 내 인생이 성공으로 판단되는 그것은 돈도 아니고 얼마나 오래 사는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모두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인류 66억 중에서 여러분 이외에는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입니다. 부모님입니다. 형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목적을 선명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이미 여러분은 성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적을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한 성공에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런 결과적인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들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것으로 서로 자랑하며 내가 먼저 자랑하겠다고 10,000원 주고 싸울 겁니다.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뿌린 것도 아니고 내가 길쌈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라고 부릅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있으면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도 그렇고 먹을 것 없을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그렇고 항상 자기들이 계산하지 않은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구세주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갈등하고 노력하여도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해결해 주셔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명한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충실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과적인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넘치게 하실 텐데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였거나 또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큰 열매를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포도나무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좀 지나친 말씀이 될지는 몰라도 사역보다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사역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은혜가 없는 사역은 기름 등잔에 기름이 없이 심지만 타들어가는 등불과도 같이 오히려 그릇만 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모쪼록 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가지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라 부르시는, 그래서 더욱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